바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또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인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음날 이 새벽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베푸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부활 생명이 싹 틔우는 우리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죽어져 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의 생명이 깃들어 아버지 정말 구원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까지 경험하는 은혜들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7절부터인데요 그 앞에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제사장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통로의 역할, 그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바울은 예수의 일꾼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번제로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워서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습,
뭔가 그들이 살아갔던 원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음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바울은 이 이방인들은 그런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요, 어떠한 교만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행위와 어떤 수고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도구였고 나는 통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방인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였고요, 통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 언급했던 그 제사장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통로여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여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 바울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일의 주체는요,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누구였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통로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였고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입으로, 그리고 바울의 발로 걸어가서요, 그곳에 가서 어떤 행위로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를, 번역서를 보니까요, 남김없이 전파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그 통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바울 사역의 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루리곤은 이 종착점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일루리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그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의 여행 중에 분명히 이 일루리곤에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것 가운데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셨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이들을 이방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는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시고 기적도 나타내시며 구원하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이 이 제사장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는데 오늘날 시대는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혈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지만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여러분 굳게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내가 쓰임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혼들 있는 줄 압니다.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장결자들, 우리 세런들 가운데 돌봐야 되는 영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직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이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지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통로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그 영혼에게 나아갈 때에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나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담대히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 기쁜 일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제가 요새는 이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이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제가 믿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나아가 이 청년부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넘어서 여전히 이 지역 가운데 그들 주변 가운데 죽어져가는 청년 세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묵상들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부로 좀 적용을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학교와 직장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셀원들 가운데 돌봐야 되는 그 영혼들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거룩한 산재물로서 올려드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인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통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다시 힘내게 하소서. 태신자 초청 주일에 작정한 분들 모두 오게 하소서.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태신자 초청 주일 가운데 우리가 작정한 모든 분들 복음 전하게 하셔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에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